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열하고 있었고 또 분열함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의 우위, 은사의 유무를 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편을 가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분파가 나눠지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가 보기에 좋은 은사가 있으면 그가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분파가 나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겪게 됐고 수많은 교회에 분파가 생기게 됐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진짜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장에서 은사의 출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결국에 성령께로부터 받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에 또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바울이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이유, 각자의 은사가 있는 이유는 공동의 이익,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에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여야 하는 것이 은사의 출처이자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말하는 은사, 저는 아마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가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은 공동의 이익, 즉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나 주시고 믿음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거나 어떤 특별한 행위, 어떤 특별한 드러나는 은사가 우리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은사가 받은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믿음이 은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예언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의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12장 중반부터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다 이제 권사님 보통 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어느 순간 은사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교만해 보이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야? 무슨 굉장히 교만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두 번째는 괜히 은사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일을 시킬까 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였고 새신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심스레 물어보거든요.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이제 물어보죠. 대부분 다 못 친다 그래요. 대부분 잘 못 친다 그러고 찬양인도 할 줄 아십니까? 다 못한다 그러고 보통 다 이제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은사라고 하는 것이 꺼려하는 어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해 보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은사가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도 은사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모든 요소가 은사가 되는 것이지요. 근거만 있다면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근거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진 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엄청난 은사가 있어. 난 엄청난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도 혹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걸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31절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은사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자 더 큰 은사를 구하기를 애써라. 그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을 시작하는 거죠.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말, 천사의 말,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은 12장에 은사는 이런 것이 있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는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요란한 꽹과리 울리는 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성령께서 사랑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사의 배경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결국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붙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그 대단한 물질의 헌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텐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에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2장과 이어붙여서 결국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계속 저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것도 또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은사인데, 이 모든 은사의 근거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첫 번째고,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의 근거는 사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배경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 속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각자가 가진 은사가 유익해지고 의미가 있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갖고 계신 은사들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갑자기 창훈쌤이 못 오시게 돼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지연이가 반주를 하게 됐는데, 아마도 사랑으로 라이트하우스 강동을 향한 본교회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다니는, 혹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결국에 성령께서 주시고 사랑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신 것이죠. 그냥 멀리서 저 하늘에서 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역동성이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역동성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은 사랑에 근거했는데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자, 사랑으로 예배를 이뤄가자,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말로만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며 역동적이어야 하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행동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동성을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굉장히 혀의 무서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사역자들에게 욕을 한 것이 이제 녹취록이
떠가지고 막 논란이 됐었는데 욕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에 은사가 있으셨는데 이제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 말의 은사가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랑이 없어져서 그 언어의 은사가 진짜 잘하세요, 욕을. 아무튼 이렇게 변하신 것 같은데 결국 사랑이 없을 때 주어진 은사가 왜곡되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성령으로부터 근거해야 되고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이 은사가 교회 안에 녹아들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다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해 나가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것을 씨앗 삼아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13장 13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으뜸은 사랑이기에 교회가 사랑으로 각자의 가신 것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절에서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늘 고민하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또 논쟁도 많은 이야기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우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4장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만마디의 방언을 하기보다 5마디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바울에게도 아마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지였을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교회를 훈육하기 위한 바울의 의지 표명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교회에 공개하지 않은 은사도 있으실 것이고 또 굳이 교회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은사들도 있으실 겁니다.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잡혀 들어간다. 이거 코 꿰면 이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섬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제는 사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시 다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결국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진다.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4장 40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사용하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되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공동체가 제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지체됨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묵상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질서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역동하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 은사를 손에 쥐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하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난 주일에 김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와 또 차분한 어조로 설교를 하셨다. 그리고 피드백은 김유중 목사 말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뒷담화가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저의 뿌락지가 있거든요. 공동체 내에 저에게 다 소식을 전해주는 뿌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뒷담화를 그 친구도 이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저도 늘 알고 있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는 이럴 때 항상 연락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명경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형, 말이 너무 빠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니 사랑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연습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렇죠. 템포를 좀 조절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십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연습해야지라고 하는 이 5글자에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 연습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후배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해라.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느껴진 게 이제 내가 이 은사를 저는 말하는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습해야겠다. 오늘 그래서 조금 말이 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지기에 좀 어떻습니까? 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제가 말이 더 빨라지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더 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도 사랑이 근거하다면 누군가가 더 편하게 듣기 위해서 편하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기 위해서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좀 더 노력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또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결국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각자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은사가 없을지라도 은사가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은사가 다양한 모양으로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써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가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열매 맺어 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은사의 시작은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은사의 근원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기 시작할 때 이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시작점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점은 성령이고 은사의 시작점도 성령이고 성령께서는 불과 같은 분이시며 역동력이 넘치는 분이시기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랑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동적인 일을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된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의 일을 하듯 발가락이 발가락의 일을 하듯 각 몸의 지체들은 각자의 일을 통하여서 몸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프로그램 또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가 또 찾아가며 또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기에 성령께서는 무엇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은사를 마음속에 품으셔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신 것을 통하여 애써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 될 것이며 성령의 임재 장소가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질서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모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